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배 헌금, 해피바이러스 사랑의 김장 나눔, 쿠바 선교 헌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하나님 성교헌금으로 또 본당 리모델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그 앞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앞에 형통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 말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언젠가 이 성경 문제를 이렇게 풀 때요,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정확하게 내용은 좀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봤던 문제를 어렴풋이 기억해서 이 풀었던 기억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에 관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흥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두고 이 문제가 나왔어요. 하박국 3장의 부흥은 이 한국교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노래한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 이런 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답이 X였습니다. 예. 그냥 그때 당시에는요, 이 문제를 글로 배워가지고 그냥 X가 맞는 거다 생각하고 뭐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X니까 X인가 보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X 쳐서 문제는 맞췄지만 계속해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X지? 아무리 봐도 앞으로 봐도 동그라미가 맞는 것 같고 뒤로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X라고 했을까? 막 고민하는데 어제 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하니까 힌트는 1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1절 말씀에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오노시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가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시가온은 단수고요. 시기오노스는 이 복수의 단어예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가온이라는 단어가 시편 7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이 비탄의 시라는 거예요. 애가의 시라는 겁니다. 탄식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기도에 소망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애가에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X라고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고통이라는 문제를 문자로 배운 겁니다. 삶으로 배운 게 아니라 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에 어떻게 소망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로 아마도 X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못된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겠죠.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여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겠죠. 믿음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고 또 나아가 갑작스러운 우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서진 기대 앞에 왜 저는 안 됩니까? 갑작스러운 고통과 무한 앞에 왜 저입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비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의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내가 누구보다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라는 그 상대적인 의요. 그 상대적인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항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선다면은요, 하나님께 공정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다 항변하는 이 장소에 멈춰 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원망에 멈춰 서버리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제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악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치장할 수 있어요. 화려하게 금을 도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서 화려하게 빛깔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상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상은 만들어 새긴 우상은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고 역사하는 힘이 없고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운동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독과 슬픔과 그리고 그 고통 앞에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며 자포자기할 때 우리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셨겠죠
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욕심내던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막혀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거기가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려고 하던 그 길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벽을 쌓아 막으시는 데는 아하, 이유가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주지 않는 그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시간을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단계. 바로 이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 우린 마음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애가가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붕괴하지 않았어요. 이제 10여 년 후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날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깨달음 앞에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 하나님, 왜 이방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라던 바로 그 의구심을 오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시가 온 옷이라고, 탄식의 기도들이라고, 슬픔의 애가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에요. 자신의 의구심에 대한 참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가져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의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단계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러한 기도의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흐르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비로소 삶의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는요,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시느라 참 가정의 경제를 돌보지 못해서 참으로 이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를 졸업하면서 건축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심실빈맥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다시 이러한 증상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고 언젠가는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이 질병,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이웃 사랑을 목표로 하는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하영록 회장님이십니다.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사의 고비로 오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체험한 후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뒤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주님, 제 심장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고통과 환난, 역경과 시리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절망 앞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이후에 오늘 3장에 이르러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이와 같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리바이벌이요, 생명력을 다시금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하박국 선지서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로 대망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또 우리에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갖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으로 예수 기도하시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이 공사 일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또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며 성전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내 눈을 그곳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운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특별히 김현지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